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네. 골로새서 1장 28절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부어지는 진리 그리고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데, 반면 몸의 지체들인 우리 역시도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도 따라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그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와 은혜만으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도 거기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희생할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케 함을 위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권하고 가르친다. 히브리어라든지 이 헬라어라든지 잘 보면 권하고 가르친다. 우리 한글 성경엔 앞에 있고 뒤에 있지만 이 원어에 보면 거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권함, 가르침,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원어는 이야기하면서 권하면서 가르치면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권하고 가르침은 이랬지만 권하면서 가르치면서, 즉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같은 사역자들과 함께 전할 때 각 사람에게 권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동시에 온전하게 성숙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언제 발생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중에 세례 받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말씀을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고, 아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 희생, 이러면서 우리의 섬김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이 권하고 가르치면서, 권하면서 가르치면서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체로서 설 때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진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해질 때 나 자신도 온전해지는 상호간에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우리의 섬김과 희생 동시에 일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섬김으로 뭐 하시려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존재 이유의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전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한다, 선포한다, 공표한다, 선언한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동의를 얻거나 협의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듣고 알고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선언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포예요. 이 선포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만물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흐른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알지 못할 때는 비참했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게 죄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걸 불에 태우거나 흔들거나 아니면 어떤 가루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할 때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물론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모를 때는 비참했고 무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낸다. 그렇다면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거 키워야 돼요. 옆에 뒷뜰에다가 놓고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오물 다 치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제사 때마다 목사가 가서 막 각뜨고 피 뿌리고 태우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해결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알려지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끼리 좀 즐겁게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캐릭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볼 때 물두멍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세움을 통해 이 두 가지의 가치, 즉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야만 언약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으로 이루시고 계시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자인 그분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의 국률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의 손길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과 부활과 승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뜻이, 경륜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바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증거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는요, 더 이상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밖에 선포해야만 교회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지난 후에 우리가 복음을 불신자에게 교회 밖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소망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도되고 불신자가 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말씀을 받고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고 가고 세워져야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선포되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이유를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려면 이러한 복음 전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아직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양떼도 주님의 양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사랑의 확장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온전한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포하지 않으면 불신자가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교회의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온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두 가지 이유는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불신자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알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그분이 교회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온전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의 선포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퀘리그마라고 하는 현대의 설교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다케라고 해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도덕적인 교훈이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로서의 존재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으로 보여질지언정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윤리적인 것을 선포하면서는 절대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라?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된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권하라고 했습니다. 권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의 발음은 조금 어려워요. 누덴 툰테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정신,
지성을 뜻하는 누스, 그리고 데테미라고 하는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놔라 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성이 돼서 우리의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말이 권한다는 말이에요. 권한다는 말이 뭐냐면, 권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있어야 될 정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권하는 것이에요. 그게 권한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훈계한다, 경고한다, 마음에 새기게 한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오늘 각 사람이 이렇게 했죠. 번역된 부분을 보니까요, 모든, 하나하나 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빼놓지 않고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해서 그 사람이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수시로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발로 뭐를 하나 걷어찼어요. 원래 침대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침대 한가운데 발 쪽에다가 사모가 뭐 박스를 하나 이렇게 잠깐 놨어요. 새벽에 아무 생각 없이 잠결에 이제 침대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뭐가 발에 툭 걸려서 뻑 찼더니 놀래갖고 깨더라고요. 원래 없었거든요. 원래 그게 그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딴 곳인데 좀 불편하니까 요즘에 자주 사용하니까 거기다 딱 놨는데 이제 제가 새벽에 발로 한번 찼어요.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오늘 사모한테 갖다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집에 가서 갖다 놓으려고요. 제가 걷어찼으니까.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그걸 갖다 놓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내 정신이 지금 어디 있지? 내 지금 존재가 어디에 있지? 이걸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나의 정신을 온전한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좀 억울한 게요, 열심히 외웠어요 진짜. 근데도 잘 안 돼요. 왜 여기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분 목소리 듣다가 그 다음에 이러다가 끝나요.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더 열심히 외워야죠. 맨날 핑계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신을요 잘 집중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외워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의 생활을, 말씀을 붙들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놉니다. 코람데오로.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이나 기도 생활이나 전혀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 딱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딱 들으면 내 정신을 어디에 있는지를, 내 정신을 갖다 놓을 능력이 안 생겨요.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업해야 정신을 조금이라도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놓으려는 온전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육신의 유혹이 옵니다. 정신이 빗나가게 됩니다. 지성과 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연세가 드시면 치매 안 걸리려고 뭐 고스톱 친다는 분도 있고 성경을 더 암송한다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곧음, 원래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약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피폐한 삶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붙잡고 노력하고 정신을 갖다 놓으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육신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에 몰두하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 정신을 온전한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갖다 놓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좋은 의미의 견고가 아니죠.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반응하면서 교회는 온전하게 돼야 그 교회가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는 온전함 속에서 진정 섬김으로 교회 안과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들이 제 정신으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중심이 해이해지거나 그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캐리그마로 디다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자리에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내는 위치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동시에 부여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안과 밖에 특별히 2025년도 한 해에는 소망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한 귀한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가는 이유를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로서 오늘도 온전함 속에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거룩한 소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